우리가 지금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어느새 이제 3분의 2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에서 9권까지를 다룰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7월 안에 끝납니다. 오늘 벌써 이제 7월 첫 주에 왔는데 들으시면서 아마 제가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아요. 어렵다. 혹은 책은 펴봤는데 잘 모르겠다. 정상입니다. 사실 그 책의 내용이 쉬운 책이 아닌 게 지금부터 거의 1700년 전에 쓴 책이 현재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사실 이렇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쓰는 기법이나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거의 최초의 자전적인 어떤 자기에 관한 것을 담아낸 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의 문학에도 흔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다만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냐면 이후에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여러 신학의 틀 혹은 교리들 혹은 중세 신학에서 큰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성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전기를 이뤘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고전 가운데는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연약했던 시절들을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그 시절에 왜 그런 문제를 경험했는가를 보게 하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우리에 관하여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냥 자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다 잘 되고 있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자기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걸 담아내거든요. 그래서 어느새 지금 꽤나 많이 왔어요. 이제 오늘 제 7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7장, 7권에 관한 내용은 이제 그의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는 하나의 또한 분기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어거스틴 고백록 7권의 이야기를 같이 보는데 오늘 7권의 이야기는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데 이렇게도 찾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걸 보게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 가운데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대체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 어떤 지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제 7장 혹은 7권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는 어거스틴의 하나님 찾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혹은 이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한 돕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7권의 이야기는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 그 안에서 특별히 지적이고 영적인 것에 관한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져가는 모습입니다. 혹시 앞에 6장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고 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현재의 자기가 자기를 묻고 있는 거죠. 현재 자기의 욕망, 출세의 욕망 혹은 세상의 쾌락의 욕망,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연한 것을 깨닫고도 그 길로 가기를 주저하는 사람의 모습이 앞에 6장에 나오는 모습이었다면 오늘 7장은 그보다 이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찾으려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막연하게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굉장히 깊이 있게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책을 쓸 만큼 찾아내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한 게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알고 나는 확실히 이해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던하게 애를 써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떤 방법이냐? 바로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 방법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렇게 찾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요즘은 성경을 통해서 봐야지 이거 누구라도 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있던 이 시기에는 혹은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전통 가운데 철학으로 성경을 읽고 철학의 배경으로 신을 논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어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관하여서 성경의 어떤 그런 집중하기보다는 철학과 지식의 영역으로서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제7권의 상황은
혼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7권의 시작을 보면 어거스틴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는 청년의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는 장년에 접어들었는데 나는 굉장히 괴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말하는 장년의 시기가 몇 살이냐? 31살입니다. 이 시기는요, 앞에 봤던 17에서 30세까지는 아직 청년기가 이렇게 봐줬던 건데, 이미 31살부터 한 40대까지는 장년기 혹은 가장 왕성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만, 이 시기에 이 사람의 그 지금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황제 앞에 가서 연설을 잘해가지고 어떤 시의 시장이 되거나 주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년으로서 이미 성공 가도에 들어가야 될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뭐 이자리저리 탐색도 하고 또 수사 교수라고 이름도 날리고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이제 31살이 되면 자기 나름의 뭔가 뚜렷한 이 성취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31살에 뭐 취업만 해도 다행이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시기에 벌써 시장 아니면 주지사라니까요. 이런 상황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프라이드도 강한 사람인데, 문제는 현재의 고민은 뭐냐? 내가 제법 똑똑한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교회도 다녀봤고 성경도 열어봤고 또 자기 어머니 기도도 들어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그분이 진짜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 말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알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 이 사람의 이 특징이 왜 그런 거냐면, 이 시기에 이 사람의 특징, 뭐 앞에도 소개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 삶으로 경험하는 것만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실증주의 혹은 실제로 내가 확인한 것만 나는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 차원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고 믿을 거야, 평생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에 관한 영역에서 이 사람처럼 지금 눈으로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떤 건 이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이해가 돼. 이건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어떤 건 이해가 안 돼. 이건 믿어지지가 않아. 그랬겠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이 사람 어떻게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믿어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겪느냐? 여러분 보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삶으로는요, 하나도 안 돼요.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 열망이 있는데, 삶은 어떠냐? 앞에 말한 것처럼 욕심도 추구하고 있고 또 출세도 해야 되고 성적인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과 실제적인 삶의 부분이 엄청나게 괴리감이 있죠.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공허해서 미치겠다 그럽니다. 너무 공허하다. 나의 지식은 저 신적 본질로 가고 싶은데 나의 삶은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싶은 그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복잡했느냐. 앞에 말한 것처럼 지금 마음적으로는 세상에서 출세해서 뭐 관직 하나 얻어야 되지, 이것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생각하랴. 근데 근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기 가운데 꼭 확인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맞지, 이거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 신앙으로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삶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공허함이 그를 정말 가득하게, 그래서 별로 의욕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앞서는데 삶은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 실제로요, 지식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분들이 이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 혹은 지적인 그 탐구하는 영역들, 이게 강한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삶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한 여러분, 방법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출세도 하고 다 압니다.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삶은 정말 힘들어지고 공허해져요. 알 것 같은데 혹은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전혀 잡히지 않고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 어떻게 느끼냐? 공허와 허무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답답한 거죠. 오늘 이 어거스틴의 마음도 지금 그런 겁니다. 자기 삶에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강렬한데
자기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겠고 삶의 상황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를 겪는 거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우리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은가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어거스틴의 상황을 우리 신앙에 관해서 본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신앙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압니다. 아는데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신앙생활이 공허해져요. 신앙생활이 허구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얻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이런 정도의 사람은 돼야지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수년간 그런 사람은커녕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좌절하고 그것만 겪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건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오면 이 신앙의 가치와 자기의 삶에 관한 이 괴리감을 스스로가 보기에도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권합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들은 것, 신앙 가운데 깨닫는 것, 알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작정했으면 자꾸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전진해서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지만 이 신앙 안에 깨어있는 자기 자신도 이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만큼 왔으면 그래도 이런 것들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내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매번 그냥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매번 무너지고 이걸 경험하면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맞나? 나는 신앙의 흉내만 내는 거 아닌가? 이 자괴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앙이 참 힘들어진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지금 바로 그런 현상인 겁니다. 뭐 어떻게 할지 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곧 만날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겪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에 결국 이 사람이 더 집중합니다. 사실 이제 내려놓은 게 하나 있어요. 밖에 나가서 관직을 얻는 것보다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게 뭐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신적 본성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철학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진짜 신이 누구야? 이걸 모르고요. 왜냐하면 뭐 여러 신들에 관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들, 또 만유교에서 경험했던 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참된 신이냐, 이게 이 사람의 이제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사람이 이미 교회에 이제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었어요. 매주일 나가고 있었어요. 매주일. 왜냐하면 그전과 달라진 것, 여기 밀라노에 와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를 만나서 그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에 매료되어서 매주 가서 말씀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거냐?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들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떤 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어떤 건 난 이거 못 믿어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건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괴리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에 어느 정도의 만족감은 있지만 이 사람이 계속 이제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책을 받고 또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본성, 또 악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하려고 깊이 탐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톤주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뭐 플라톤주의 철학은 이제 사실 앞으로 가면 그리스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됐는데, 여기 말하는 이 플라톤주의 철학은 이 어거스틴이 살고 있던 그 무렵이에요. 이게 여기 말하는 이 플라톤주의 철학은 이 네오플라토니즘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 당시 로마의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 로마의 3세기 무렵의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플라톤의 철학을 계승한다라고 플라톤주의 철학을 주창했는데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플라톤주의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를 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철학보다 상당히 진일보한 거예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플라톤주의 철학에서 이 사람이 주창했던 것이 그 물질 너머에 영적인 것이 있지 않겠냐. 이건 굉장히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확 와닿는 말이죠. 당연히 영적인 게 있죠. 근데 이 당시 철학적 배경하에서 바로 영적인 존재에 관한 탐구를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 안 하려고 참 참고 있는데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플라톤주의 철학에서 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일자라고 말해요. 일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안 잃어버려도 돼요. 뭐냐면 근원. 모든 것에 근원이 있다. 그게 신이 아니겠냐. 그 신의 이름을 이 사람들은 이제 일자, 근본이다 그런 얘기다.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것이 나온 것이고, 인간은 이제 그 신에게 모든 것이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신을 정의하는데, 이 그나마 철학적인 접근에서 신을 우상숭배적인 형상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신을 어디서 찾았냐면 성경이 아니라 철학에서 찾았던 거예요. 철학적으로 볼 때 깊이 있는 사고하는 사람은 저 야만인들 같이 저 어떤 우상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야 생각해봐. 그래도 모든 세상에 근원이라는 게 있지 않냐. 그게 뭐냐? 그게 철학적으로 이제 일자다 그런 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일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다라고 말하는데 철학적으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주의의 이 물질 너머에 있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당시 어거스틴에게 아주 깊이 다가옵니다. 그렇지, 내가 물질 너머의 어떤 영적 존재를 찾아야지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한번 따져보면, 어거스틴요 이전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질적인 존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조금씩 깨져간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만이교에서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만이교에서 배울 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의 형상을, 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만이교가 오류 해석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의 형상처럼 하나님도 이런 분 아닐까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이교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철학을, 이 신화를 비롯한 모든 이 신화를 다루는 이야기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스 신화를 저도 아마 수없이 읽어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읽어봤는데 재밌어요. 뭐 그게 믿어져서가 아니라 재밌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우스가 신과 같이 생겨서 맨날 바람피러 돌아다니고, 아니 뭐 아폴론이 나오고 뭐 싸움의 신이 나오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다 어때요? 다 사람 같아요. 신도 심지어 죽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은 어떤 존재냐? 사람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예요. 능력이 많은 그런 존재로,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시기에는. 그래서 만이교회 사람들도 성경에 관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저 하늘에 있는 신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생겼을 거야. 성경 봐봐, 하나님의 눈으로 본대잖아,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신대잖아, 우리하고 똑같아야지. 그렇게 배운 이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은 거대한 분이겠네, 즉 물질적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부분과 여기 플라톤주의에서 만났던 본질 너머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적 존재면 안 되겠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물질적 존재는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이 물질은 여기 있으면 딴 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있으면 여기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잖아요. 이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도 있고 딴 데도 있고 동시적인 건 할 수가 없죠, 물질이니까. 그럼 이제 어거스틴이 생각할 때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뭐 영적인 하나님이 돼야만 되는데, 물질의 하나님은 여기만 계셔야 돼요. 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고 딴 데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또 보십시다.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큰 사람에게는 충만하게 임하려면 그 사람만큼 임해야 되고, 만약에 작은 새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만큼만 임하면 되나? 이게 뭔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계속 하면서 보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철학적인 이론과 논리로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싶어서 계속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는데 물질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라는 게 맞구나. 즉 철학적으로 볼 때 물질적 형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게 맞고, 그래야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성경책을 먼저 열어서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펴놓고 철학책을 펴가지고 철학책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복잡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은 똑똑한 겁니다.
내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더 자신 있는 철학으로 한번 볼게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보았던 것, 하나님 그분이 모든 사람 앞에 정상적으로 역사하시려면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깨달았죠. 여러분 같았으면 나는 진작에 깨달았는데, 이 사람은 이거 깨닫느라고 무지하게 애를 먹어요. 철학적으로 해석하느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이 사람이 깨닫는 방법은 사실은 결국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는 것과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 여러분은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이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보게, 말씀을 보고 믿어지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안에 이미지든 혹은 깨닫게 하는 부분이든 간에 그것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빛이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심을 얻지 못하면 자기 딴에는 지금 엄청난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철학의 모든 책을 찾아서 신에 관한 영역을 다 뒤져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신은 어떤 존재인가, 물질인가, 영인가, 혹은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수없이 보고 있지만 결국 이 사람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더디 걸리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는 이 자기 안에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성령의 빛이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었음을 나는 모르고 있었으니 그것은 아직도 당신이 나를 어둠의 조명 가운데 있게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둠에 갇힌 자와 같이 하나님을 더듬고 있었다, 그 얘기죠. 즉 이 시기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것도 다 깨달은 게 아니라 조금 알게 된 건데, 앞에 말한 것처럼 그 마니교에서 배웠던 물질적인 어떤 형상적인 하나님에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으로 조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훗날에 성령께서 비추어서 말씀을 보게 했을 때, 그 시절에 이거 알아내라고 이렇게 애를 먹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제대로 안 것도 아니었구나, 이제 훗날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방법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탐구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가 이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의 책들을 아무리 많이 펴서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읽고 나서도 도대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한 구절만 가지고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보기 시작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풍성함이 느껴집니다. 이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비추심을 얻을 때 그런 거죠. 어거스틴은 지금 어떤 상태냐? 그게 열리지 않는 어둠 가운데 지금 더듬고 있는 현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적 본질을 탐구하다가 또 하나 부딪힌 게 뭐냐면 바로 악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철학하는 사람들은 다 해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 왜 악이 생겼는가? 인간은 왜 죄를 범하는가? 왜 이 죄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 문제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질문합니다. 악의 원인이 무엇인가?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은 어느 틈에 들어왔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안 만드셨다면 악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게 물어보실래요? 저도 모릅니다. 이 사실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거스틴의 고민도 그겁니다. 도대체 악은 누가 만들었을까? 왜 인간은 악을 범하는가? 철학적인 사고로도 찾을 수 없고 성경으로도 찾을 수 없는 것 때문에 계속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이제 교회의 가르침,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를 통해서 들려줬던 말은 이겁니다.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오용할 때 악한 행동, 악한 선택의 결과로 인간은 악을 범하게 된다, 죄를 범하게 된다, 이게 나오죠. 이 기독교 가운데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즉 인간은 왜 악을 범하는가? 이 인간에 찾아온 그 악을 따라서
그 에덴 동산의 시조로부터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할 때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 그분에게서 벗어난 것, 하나님 그분의 원하시는 행동에서 벗어난 건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이제 그 말을 듣게 돼요. 아,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구나. 결국 인간이 어떤 것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구나. 오늘날 우리 상식으로는 이건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걸 몰랐어요. 이 당시엔 이걸 몰라서 앞에서 마니교 같은 경우 뭐라고 가르쳤느냐, 네가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악한 신이 너를 그렇게 하는 거야. 아주 애매한 말을 던져놓고 가는 거죠. 즉 죄는 내가 보면놓고 내가 안 했어, 악한 신이 그랬어, 이러고 도망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런 분별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로 이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깨닫습니다. 악은 하나님 그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는구나. 즉 악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왜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악이 어떤 모양인 줄 알았어요. 악이 어떤 밖에 있는 큰 어떤 건 줄 알았어요. 그걸 누가 묻혀왔거나 누가 영향을 받았거나 이래서 인간이 악해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고가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고 알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럴 만큼 뭘 먹으면 악해지나? 누구에게 뭘 잘못 들으면 악해지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악에 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제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거나 어떤 정해진 어떤 물체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상황 가운데 결국은 이 악이라는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마니교에 관한 이 상황을 이 사람이 지적하게 됩니다. 즉 이 악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이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를 깨달았고, 이 마니교의 악한 행태를 어떻게 지적하냐면, 결국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는 성경도 차용하고 또 다른 어떤 종교의 것들도 가져왔지만 선과 악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니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다가 악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 마니교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선과 악이 이 대결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시는 바람에 악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쳐서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이렇게 마니교는 가르쳤던 건데, 어거스틴이 이제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만약 너희 말대로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될 수 없다. 야, 가장 높으시고 가장 선한 분이 만약에 악의 영향을 받으면 그러면 악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 악한 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너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니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가장 절대적인 신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있는 악과 싸운다는데, 그럼 논리가 맞지 않는다, 모순이 된다는 거죠. 야,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고 누구한테 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악에게 지거나 타락하거나 악이 묻거나 그러실 수 없다는 거죠. 즉 어거스틴 이제 후대에 자기의 이 견해를 더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의 영향을 받으며 악한 문제에 관해서 이분이 그것에 흔들릴 수 있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모든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것에 관하여는 전혀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마니교가 말했던 악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돼버리고, 그러면 너희가 말했던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다고 하는 말도 잘못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로써 마니교에 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도 속고 있고 남도 속이는 너희는 가장 악한 자들이다. 너희도 속고 있지만 남도 속여서 죽게 만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모순 덩어리다, 그렇게 마니교를 지적합니다. 사실은 결국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즉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악을 행할 때 비로소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악이 드러나는구나라고 그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악의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어떤 악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찾았던 것에서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정의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관하여도 이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에 관하여도 이 사람이 나름대로 정리하게 돼요. 즉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것이지 그분이 일부러 악을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뭐 악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했던 방법에서 싹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그러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들에게 악을 제공하고 악하게 살 수 있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주실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그 나름의 그 악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시기에 이 하나님을 찾는 과정 가운데 또 한 가지 어거스틴이 자기의 어떤 삶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난 것 중에 하나가 점성술의 오류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앞에서 점성술이 재밌어가지고 점성술 책도 읽고 남의 점도 쳐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카르타고의 총독이 야, 젊은 나이에 거기에 빠지는 거 아니다라고 깨닫게 해서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충고에 조금 영향은 받지만 여전히 매달려 있었어요. 여전히 재미삼아서 그런 것 보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 시기 어거스틴의 마음에도 점성술이 하는 말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별자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고 그들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걸 자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성술에 나오는 이야기, 누군가 그것 때문에 뭐가 맞았다 그러면 그거 신기해서 쳐다보고 그랬던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지금까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그 점성술에 관해서 결정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의 친구였던 피르미누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피르미누스가 가끔 와가지고 어거스틴한테 나 점 좀 봐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미로 장난 삼아서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나도 장난 삼아서 얘한테 장난으로 너 이렇다라고 가짜로 알려줬는데 얘가 감탄하더라. 근데 그걸 자기도 재밌게 즐겼는데 어느 날 피르미누스가 와서 자기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거스틴이 하고 한 방을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피르미누스가 자기가 태어난 날에 자기 아버지 친구의 여자 그 집에 하녀 종도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같이 태어난 거죠. 자, 그래서 어릴 적엔 몰랐는데 아버지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너 태어난 날에 우리 집에 이 계집 종도 여자의 종도 아들을 낳았어. 너하고 걔하고 생일이 똑같아. 날짜도 똑같아. 뭐 시간도 똑같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모르고 무시했는데 커서 이 별자리 얘기 듣다가 그 사람의 상황을 지켜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죠. 뭐냐면 이 피르미누스의 말입니다. 같은 별자리를 타고 나온 두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잘 만나서 나는 많이 배우고 여기 관직도 없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가서 다시 보니까 야, 그 여자 종의 아들은 여적도 종살이를 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어거스틴이 듣더니만 그러네. 상황이 갑자기 애매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별자리로 운명을 쳤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대단해도 안 달라져. 별자리로 타고난 거야.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미래고 그래서 점성술로 와서 거기서 돈 내고 별자리 알아가고 거기서 좋은 말 들으면 출세할 그런 기대감 가지고 가는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짓들인데 어거스틴이 지금 이 피르미누스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렇지. 같은 날 태어났으면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와야지. 아니 그 사람도 그러면 지금쯤 얘하고 똑같이 많이 배우고 관직을 얻었게 둘이 똑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비로소 현실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별자리가 맞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여러분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러면 여러분 다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거 봤어요?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날 태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입니다. 애들 똑같이 태어났어요. 같이 태어났잖아요. 발뒤꿈치 붙잡고 나올 만큼. 근데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전혀 아니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먼저 나는 놈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아이가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미 두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운명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들의 삶은 또한 변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으로 나왔을 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변하고 달라져 가는 거예요. 즉 여기 말하는 어거스틴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별자리와 같은 운명에 있는 게 아니구나. 어쩌다 하나 맞았다고 그거라고 착각하는 것, 그런 운세를 찾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가. 결국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일들이 들어있구나라고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마침내 이 점성술이라는 것을 이제는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들이 하나씩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정답이겠지만 그러진 못했어요. 이 플라톤주의 신학을, 이 철학을 가지고서 조금씩 접근하고 있지만 오는 사이에 잘 보면요, 조금씩 하나님 그분에게 다가서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신봉하거나 믿었던 만이교나 점성술이나 혹은 잘못된 것들이 점점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요, 어거스틴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은밀하게 도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도 아니고 아직 여전히 어둠 속에서 더듬고 있는 그런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긍휼하게 여겨서 내 삶에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셨다라고. 즉 그가 걸어온 길이 다 헛된 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때 사실은 여전히 이 플라톤주의의 철학의 부분을 의지해요. 근데 그러면서 좀 나아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보다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도 소개했지만 철학책 펴놓고 성경 펴놓고 자꾸 비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 사람의 방식으로서, 즉 플라톤주의 철학과 성경의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이 이때까지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 초기에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밖에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라톤주의 철학으로 신앙에 접근하는데 그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읽어요. 그리고 그 책들 가지고서 성경을 보는데 이 사람의 말입니다. 플라톤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내용은 성경과 유사한 것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실제 있어요, 여러분. 실제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 말하는 것이 있고요. 또 성경도 바울 같은 사람은 철학적인 내용을 가져와서 로마서나 다른 성경을 서술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이 플라톤주의 이 철학을 보던 이 어거스틴이 그 철학책에서 그들이 말하는 이 인간의 영혼의 이성을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로고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뭐냐?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책을 딱 열어보니까 또 다른 로고스가 나와요. 여러분, 로고스가 어디 나와요? 말씀이신 예수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을 열자마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세기와 다르게,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다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말하는 말씀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입니다. 어거스틴 이거 보고 깜짝 놀래요. 철학책에서 인간의 이성을 로고스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하네. 그러면서 그것을 같이 비교해 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좋은 철학책에는 왜 예수가 한마디도 안 나오냐? 이게 고민이 됩니다. 성경도 구원의 길을 제시했으면 철학의 책이 뭐예요? 철학책은요, 진리를 찾아야 된다. 진리를 찾아야 인간에게 뭔가 그들의 어떤 이데아, 어떤 가장 좋은 것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철학에는 그러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찾으라고 하는 지시는 분명히 있고 진리를 찾는 방법을 수없이 소개하지만 왜 진짜 진리에 이르는 길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철학이 이렇게 좋은데 철학에는 왜 예수가 안 나오지? 이 상상과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성경을 다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만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함으로써 구원의 길이 누구인가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구나,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책 찾다가 여긴 주님 안 나오네. 그러고 결국 성경 찾은 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늘의 우리 신앙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해 그러지만 이때는 이 사람이 찾는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책에도 뭐 마치 삼위 뭐 이런 거에서 세 가지 나오고 해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인가 그런 거 가지고 연결도 해보고 수없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성경 안에서의 진리를 통해서 자기의 길을 정하게 됩니다. 철학의 책들은 진리를 찾는 것에 관해서 유사한 방법들을 말할 수는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제안할 수 있는 그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즉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자기를 구원의 길로 제시한 분은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제7권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제7권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식의 회심이다. 우린 영적 회심을 해야 되거든요. 영적 회심은 못하였는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가 그 지식적인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철학책으로 시작해서 철학책 가지고 성경 비교하고 철학책이 우위에 있다라고 느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철학에는 예수가 안 나오네를 깨달은 순간부터 성경을 깊이 있게 보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바울 서신을 정말 깊이 있게 봅니다. 왜? 사실은 간단해요. 바울 서신이 어떻게 보면 이 식자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철학적인 접근법에 쉽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성경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많이 깨달았던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철학은 후졌어, 나빠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했던 건 이거였어요. 철학은 성경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비유로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철학에 매료됐던 사람인데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철학을 뭐라고 말하느냐, 애굽의 음식 같다 그럽니다. 애굽의 음식 같다라는 말이 어떤 의도일까요? 음식이면 차라리 뭐 이스라엘의 음식이다 이러면 좋고 그러는데 애굽의 음식 같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음식 화려하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 앞에 내어놓았다가 가져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철학을 애굽의 음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이거 먹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을 먹고 잘못된 걸 먹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철학을 먹으면서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는 없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희한한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은 애굽의 금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과 금을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금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이건 때때로 애굽의 금과 같다. 왜 그렇게 말하냐? 이 철학은 지니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성경을 보는 것이나 해석에 도움은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철학은 때로는 금과 같이 쓰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서 들어야 됩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먹고는 못 삽니다. 그것 얻고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지식이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들은 그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경험과 지혜에 관한 것들이지만 그게 삶에 도움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식과 기술과 지위와 혹은 경험과 재물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세상에서의 지식, 기술, 지위, 관직 혹은 여러 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다 필요합니다. 그 경험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건 가지고 먹고 살려면 못 살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게 쓰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삶에 도움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그 기술이,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운영위원들 같이 하다 보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 일들을 잘하는 분들, 그분의 탤런트나 그분의 어떤 재능이나 다 도움돼요.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와서 하는 일들이 도움이 돼요. 그 세상 방법으로 하면 도움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 시작할 때 도움이 된다고요. 그게 여기 말하는 이 사람이 철학도 음식으로 먹으려면 안 되지만
그것을 가치 있게 쓰고자 한다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느꼈느냐? 내가 아직 성경을 깨닫기 전에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바로 알았으면 좋은데 내가 어둠에 갇힌 이 사람 같아서 내가 어둠 속에서 더듬어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이 철학을 통해서 깨닫게 했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느꼈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이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내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사실 강렬하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혹은 우리 각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경험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당시 이 사람에게는 이나마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물질이 아닌가 혹은 만이교 이런 이 복잡하고 잘못된 것들에 쌓여있던 사람에게 이제 진리를 찾기 시작하니까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 비슷하게 들어요.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정확히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성경을 보며 철학을 보며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답니다. 너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이 밖에서 진리를 찾는 걸 보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준 게 아닌가. 그래서 깊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기 시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무소부재의 하나님, 불멸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름의 정리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뭔가 이론화되고 체계화돼야 되면 자기가 받아들이는 사람에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 지적인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계시는구나라고 아는 정도예요. 제가 이걸 구분하는 이유, 하나님을 정확히 만났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적인 깨달음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계시나 보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님입니다라고 주님을 영적인 혹은 그의 심령 가운데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마 잘하실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다 주관하실 거야, 이렇게 아는 건 여러분, 이건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만나보면 기독교도 신이 있고 불교도 신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겠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적인 어떤 생각으로서 인정하는 정도인데, 어거스틴에 관한 부분도 이걸 어디까지로 해석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 나름의 지금 어둠 가운데 조금 비춰진 빛을 통해서 분별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제 7권에 나오는 이것마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상태에서 나를 조금 옮겨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죽게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아마 오늘날의 진짜 믿음의 사람들, 저만 해도 여러분만 해도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그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구할 때,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 참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의 고백처럼 자기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기를 위해서 그렇게 철학과 성경을 뒤졌지만 결국 이 사람이 아까 나왔던 고백처럼 내가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셨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믿었다고요? 그럴 리가요.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서 신앙의 길로, 또 신앙의 길에 들어와서 다른 길에 이탈하지 않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에 들어온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날에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게 옳은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찾아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헤맸던 거지만 결국 이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우리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의 구원, 우리의 속량과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본문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건너간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내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뭔가 씻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그 아들의 대속의 은혜, 그 피로써 우리를 씻어주시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어거스틴의 경우도 점점 그의 삶은 지금 흑암의 권세 가운데 갇혀있던, 하나님을 오류하던 삶에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삶으로 이제 그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만 그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 나올 때야 비로소 신앙 안의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관찰자 같고 아는 척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거스틴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 바울의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에 집중합니다. 집중해서 책들을 보면서 알고 싶은, 그러나 여러분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만 하나님 그분이 이러한 사람을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간절하게 열망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늘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대단하게 수고했다고, 나의 경력과 이력이 쌓였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일 때 하나님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혹은 주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한다,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 그분 앞에 더 신실한 신앙으로 살기 원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어거스틴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지만 어려워요. 그러나 만약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인도하는 직접적인 조명이 있었다면 쉬웠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7권의 어거스틴의 이 지적 회심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장면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결국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게 되고 하나님 그분이 깨닫게 할 때 조금씩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시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에게 강권하여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점들이 있어야 되고,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주님 한 번 만났다도 아니고요, 내 평생에 나는 주님을 만나며 그분을 경험하며 산다라고 하는 신앙이 옳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은혜 얻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